그 호세아서는 그 소위 이제 소선지서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권의 그 성경 마지막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 가운데 한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소선지서에 관해서 제가 뭐 대선지서 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소선지서는 뭐 권위나 중요성에 있어서 가볍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분량과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분량과 길이가 짧기 때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나 이 호세아서 말씀은 아마 소선지서들 가운데 아마 뭐 요나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사실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가장 사랑받는 아마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동안 오후 예배 시간 동안 그 호세아서를 간략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서론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호세아서를 보면 소선지서지만 그 소선지서는 분량이 짧다 그랬잖아요. 소선지서지만 소선지서 가운데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스가랴서가 14장으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가 사실 이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순서도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마지막 그 세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기록된 그 구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거의 기록된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서론적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소선지서들이 주로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제 남쪽 유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선지서들이 특히 많은데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호세아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호세아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것은 이제 호세아서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이 이렇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사역할 당시가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사실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그 첫째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고 느밧의 아들이 아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인데 이 왕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북쪽 이스라엘 이런 번영하고 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영적인 내용, 그 신앙적인, 물론 이 실제적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함께 그 신앙적인 내용은 우리가 장차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강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강성한 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도 그냥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열왕기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없어서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 우리가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관한 내용이 그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어떤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소문난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해라고 얘기하시고 그 여자와 호세아가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멜입니다. 고멜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과 한 딸을 그 세 명의 자녀를 그 낳는 그 내용이 이제 그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실제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실물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북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이 부패하고 제약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환영하고 맞이해서 내 신부로 삼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고 그 좋은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호세가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한 것처럼 그런 죄인인 부패한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삼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해서 잘 살았을까요? 호세아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바로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하고 참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부패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내 아내로 삼았다. 그게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호세아도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잘 살았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장 1절에 보면 그게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야들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3장 1절 말씀을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첫 사랑을 다시 언급하는 말씀으로 다시 묘사하는 것으로 이제 뭐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그냥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고멜이 호세아에게 정죄를 지키지 않고 그 신실하게 그 부부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음란한 여인으로 다시 팔리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아마도 이제 그 성경 해석자들이 보기에는 아마 다른 이방 종교의 신전 창녀가 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시 그런 어떤 간음죄를 저지르고 다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팔리는 어떤 그 구체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정죄를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냐면 3장 1절에 호세아에게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가서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시 완전 그 고멜이 몸이 팔리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어떤 백성을요? 부패한 백성. 신실하지 못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 1장 1절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경고와 책망의 얘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그리고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사자가 되어서 너희를 끝까지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굉장히 두렵고 엄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읽는 호세아서 말씀,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막 사이다가 샘솟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로맨틱한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소위 사랑과 전쟁 같은 전쟁 이야기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그런 굉장히 강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끊임없이 전체를 수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과 부패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거기에 그치는 거니까 사랑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든 아까 호세아 3장 1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이방신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패하고 죄악되고 음란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시면 우리를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고 내가 준 모든 것 가지고 딴 남자를 사랑하든 그 귀한 시간과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심장과 마음과 몸을 다른 사람에게 바쳐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잘 배우는 대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한 1서에서 배운 것처럼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명하시고 명령하신 처음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물며 부패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계명이 아니죠.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 있잖아요. 귀하고 복된 뭐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 명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나를 사랑해라, 바르게 사랑하라는 명령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거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는데 거기서 미끄러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인애를 호세아서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것처럼 너의 사랑이 아침 이슬같이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성경 내내 가장 심각한 죄를 가장 구체적인 죄가 한 가지를 뽑자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함께 그들에게 공의와 자비가 없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미끄러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이 나의 필요, 나의 물과 음식들, 아니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술과 기름들,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만족과 필요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아니면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그것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미끄러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끄러 내려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익히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우리의 힘겹게 번, 하나님의 은혜로 번 헌금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우리가 얻고 우리 힘으로 얻은 것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얻게 하신,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그 기결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간 결과가 뭐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참으로 행복합니까? 성경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가증해지고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하기 위해서 불렀고 우리가 그걸 알며 주님 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거짓된 거짓에 속아서 주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났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다고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교회 안에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참된 자유가 참된 기쁨이 줄어든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행복이 없다. 나를 떠나고 너희가 마음을 바치는 것,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바치면 그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탐욕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창조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고통에서 이런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늘 얘기하는 거고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 원래 너희가 떠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책망과 심판과 그렇게 집요한 죄에 대한 지적과 그런 말들이 많으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망과 심판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찾았다, 나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실은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늘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제대로 경험하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만족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아니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늘 섬겨오고 사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겨왔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왕년에는 주님을 사랑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게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은퇴를 하셨든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미끄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껏 삶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망시켰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힘든 생활, 병, 질병, 아픔뿐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돌이켜보시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은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원과 바람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바람들, 기대와 소원이 그들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대고 바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기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큰 사랑, 그 신실한 사랑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는지 그 실망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왕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내가 어제보다는 10년 전보다는 지금 더 사랑하고 가장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일은, 아니 내가 1년 후는 10년 후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을 때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피상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신앙의 피상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슬같이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이르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만족에 두고 다른 것을 자랑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하기 위한 지불한 하나님의 값이 자기 아들의 목숨입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더 사랑하리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자랑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우리 게으름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사랑을 죄와 게으름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신실한 사랑, 신실하지 못한 사랑 앞에 신실한 사랑으로 늘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신랑 되신 주님, 내 바알이 아니라 내 세상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내 직분과 자리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